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모든 삶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중독도 참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은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나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러죠. 마치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관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목마름 속에, 갈망 속에 빠져드는 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붙잡혀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돈, 시간,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관계 중독에는 금단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깐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를 않아요. 내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 안달이 납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단 몇 초, 단 몇 분도 참지를 못해요.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좀 참으면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단 몇 초도, 단 몇 분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폭탄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5번, 10번이라도 전화를 해야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어떤 감정, 이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났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제는 싫어하는구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중독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담배 쳐도 담배 몇 번이라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그분과 사랑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질 만큼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주님과 알콩달콩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고 아름다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고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많이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형제들, 친척들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 예루살렘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아주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줄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때 에스겔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다가 그 환상 속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바벨론 그발 강가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꼭 반복되어졌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장 한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질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며 그들을 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행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선민,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는 성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나라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백성.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이고 내 백성 내 백성 내 자식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이 좋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따르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받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내 자식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졌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만. 나에겐 세상 천지의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감사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게 사랑의 관계요. 이게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관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로 오늘도 깊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여러분 대화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답답함을 아뢰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놀라운 사랑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6.3 대선과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양원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